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으니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함께 잠언 1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절에서 13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해서 정직히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9절은 바른 소원을 가지고 악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선한 사람이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잠언의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가느냐 그릇된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갈 텐데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 악인의 등불. 둘 다 환하게 비춰주는 빛인데 차이가 있어요. 이 빛이냐, 의인의 빛이냐, 악인의 등불이냐. 의인의 빛은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춰주는 어떤 광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을 의인의 빛으로 말하고 있고요. 악인의 등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지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밝기가 떨어지다가 스르르 꺼져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이 악인의 등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악인은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참 대단하죠. 터널을 뚫고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 그 원격으로 아니죠. 그 무인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SF 영화를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SF 영화가 예전에는 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들이 많아요. 인간이 로봇을 개발했는데 그 로봇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실험하고 인간의 나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부터 SF 영화를 즐겨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묻어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인간의 지혜가 많이 있지만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더 비인간화시키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간의 각종 기술들이
살상 무기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명윤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생태위기, 이러한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이 지구 생태계가, 이 지구가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지혜인 거죠. 이거를 성경은 악인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 사라진다 말하고 있죠. 저는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가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이 바지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바지를 입었을 때 그런 또 바지 디자인이에요.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그거 다 지금 그렇게 입는 학생들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유행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등불은 처음에는 활활 타올라 밝은 빛을 주지만 점점점 사시들다 꺼져버리는 바로 그런 등불이 바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등불, 악인의 등불입니다. 이제 의인의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의인의 빛, 이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걸어가는 발자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빛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의 빛을 보게 되죠.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인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영생의 빛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빛이 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들입니다. 섬김의 모습, 십자가의 여정, 부활의 사실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 빛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이처럼 의인의 빛은 아름다운 삶을 걸어온 발자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동 세례를 받았죠. 아동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세례 선물로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은요 1,500원짜리 1,500원, 2,000원쯤 하는 책이었는데 조지 뮬러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받았어요. 뭐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니까 선택권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조지 뮬러의 책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조지 뮬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생애보다는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지만 저는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보다는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목회하는 중에 고아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저한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 그 책 한 권이 저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신앙교육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신앙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앙의 위인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믿음의 길이 아름다웠던 신앙의 위인들, 그 위인들에 대한
만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것.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서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가신 아름다운 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빛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 그 길 걸어가신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빛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서 이 의인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 의인의 빛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흥망성쇠를 쫓아가는 그런 악인의 등불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인의 빛 되시기를 더불어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빛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